습니다.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으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 달의 주제는 본질을 회복하자, 그리고 영성은 고쳐서 낫게 하자라는 영성입니다. 첫 주에는 원래 인간의 형상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자. 이것은 범위가 좀 큰 넓은 광의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원래 형상과 함께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부분들,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축복을 줬는데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회복해야 될 이런 과제가 남아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회복하고자 계획하셨는가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삶의 많은 다양한 모습과 사건을 통해서 후대에게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모델로 세웠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를 모시셔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그런 선택된 도구로 유대인을 썼다. 축복이 많죠. 선택됐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이 단주 알고 생각했던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한한 것이 아니라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은 바리새인들은 좀 본질을 벗어나 벗겨졌고 예수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었죠. 복음이 회복된 가운데서 이제 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의 내주와 인도 속에서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 초대교회가 안디오로 넘어가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소아시아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마게도냐 유럽 교회가 되어졌고, 마침내 강대국 로마가 넘어져서 교회가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였던 교회가 국가적인 교회가 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근데 중세교회가 교권으로 타락을 했다. 타락을 해서 다시 일어난 복음 회복한 교회가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다. 그 개신교가 이제 영국 사회를 중심으로, 스위스를 중심으로 교회가 개신교가 세워지면서 그 영국에서 또 약간 그 영국 국교가 좀 타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온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에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적인 많은 운동이 지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성교가 이루어지면서 그 성교 여파로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0년 좀 넘게 복음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우리 한국교회가 약간 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쇠퇴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기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 조로 현상을 가졌을까? 더 자라야 되는데 100년, 200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왔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고,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흐름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촛대가 넘겨져서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 쪽으로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촛대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친구 목사가 아들이 탄자니아 선교사인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아프리카가 기독교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제를 빨리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지난 첫 주 때 원래 인간의 형상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교회적인 큰 틀은 이제 목회자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성도님들이 거기까지 보는 건 좀 무리겠지만 알 거는 알아야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포커스는 이제 두 번째 주로 넘어가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개인의 그 흐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심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왜 심령이 중요하냐면요, 중요한 포인트 이거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아무리 폼 잡고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완전히 허무한 거죠. 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뭐냐라는 것을 찾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 본질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담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기를 죽이고 낮출 때에 나의 의를 파괴할 때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성도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뤄질 것은, 항상 다룰 것은 심령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우리 육을 죽이고 자아를 죽여서 주님이 거하는, 은혜로 부활시키는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깊이 다뤄줘야 되고, 이거는 지식만 아니라 자아의 파쇄, 자아의 깨어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런데 이 눈이 안 열려서 여전히 육이 자기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깊은 부분을 타치해주고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깊은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했다가는 그게 안 되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심령의 본질이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모인 두세 사람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 오늘날의 교회가 욕을 먹거나 교회가 칭찬을 받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의 현상을 진단하면 오늘의 교회는,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사회 중심 주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류로 전락을 했죠. 하류로 전락했어요. 지역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는 목사다, 나는 교회 장로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쭈삣하잖아요. 자랑스럽게 나는 목사요, 난 장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약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목사야? 아이고, 장로라고? 아이고, 거지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종교의 그 인기에 있어서 기독교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서 몇 등을 할까요? 떨어졌어요. 3등밖에 안 돼. 마지막 3명에서 3등 꼴등이지 뭐. 인기 떨어졌어요. 목사한테 시집간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목회자 시집간 사람은 줄 섰대요. 뭐 이하여대 출신들. 지금은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우리는 인기 짱이야.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사회 현상적으로 교회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고 본질을 회복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이 정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정답을 찾는 과정은 이 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다 있어요.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의사는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와 인체 해부와 메커니즘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할 때 가장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생육과 번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정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탈한 거죠. 본질을 벗어난 거죠. 자라면서 섭생과 습관과 나쁜 습관을 해가지고 우리 온몸이 병들면서 본질을 벗어나서 골격이 흔들어지고 삐딱해지고 신체의 모든 기관과 장기 조직들이 망가지면서 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그걸 보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예요, 원인과 분석을 해주고 해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고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어떤 산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다 정답이 있어요. 농사도 건강한 식물, 작물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한 정상적인 밑거름, 토양 만들기, 또 파종하기, 가꾸기, 벌레 잡아주기, 비료 주기, 때에 따라 비료도 아무나 주면 안 되거든요. 칼슘, 붕산, 마그네슘 때에 맞춰 줘야 되고, 열매 맺을 땐 또 다름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순치기라는 가르치기를 해주면서 정답을 갖고 때 그런 사람들은 딱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아마추어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래가지고
오바를 하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삶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본질이 있어요. 이 본질이 정답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왜곡되어 있잖아요. 국가의 본질도 왜곡되어 있잖아요. 왜? 다른 어떤 동기를 따라서 양심을 속이고 본질을 벗어날 때 그 사회는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패망하는 거고요. 몸은 병들게 되는 거고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지탄을 받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싸움들을 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힘은 약하고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처한 이 현실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알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알고 가야 된다. 물론 정상이 되기까지는 많은 싸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변질되었을까라는 원인 분석을 해보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 교회 성장주의로 인한 후유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요 6.25를 지나고 50년대 6.25를 지나고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이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외국 유학 갔던 사람들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목사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생각했죠.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성도들의 니드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니드를 채운다. 필요를 채워지면은 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든지 필요하면 가게 되고 필요한 걸 채워지면 장사 잘 되는 거고 필요를 채워지면 수요가 있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지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배고프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야. 밥 먹고 산다 이거야. 또 그 당시에 6.25 전쟁을 해서 장애인이 많았기 때문에 질병이 많고 상해인 군인이 많았고 제 어릴 때도 나한 자도 많았어요. 그럴 때 한자들이 많고 삶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경제가 어렵고 병들고 아프니까는 이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거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이거야. 다 오라 이거야. 와 대단하다. 그래 거기에 마음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게 50년대 60년대의 화두였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다 몰려들었어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거기에 후유증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을 채웠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물론 거기 예수가 들어가겠지만은 사람들마다 목사들마다 스타가 된 목사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환상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등장한 것들이 이제 맥가브란 박사의 교회 성장학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강의했어요. 교회 성장학 해가지고 저도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니들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당연한 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들이 TV에 나오고 사람들에게 영웅의 치유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나도 너도 성공해야 되겠다는 열망과 환상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성장학이죠. 성장해야 되죠. 대형교회가 이루어지고 막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사회 종교적인 지도층이 되고 교권을 가지니까는 누구나 다 성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목회 형태가 나타났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추구함으로써 또 그게 이제 비슷하게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치유,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 신비를 좋아해요. 정교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적과 이적과 은사와 방언과 넘어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거품 물고 막 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외국의 목사들이 와가지고 부추겼어요. 그러니까는 막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신비를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부흥된 이단들도 있고 만민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귀신 쫓는 교회도 있고요. 그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방언 통역하면서 여기 신령하다, 여기 영통한다, 여기 한상을 본다, 꿈 있다, 점친다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기도원을 세워서. 때로는 어떤 목사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자기의 지식과 조직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일꾼을 부교회를 사가지고 조직해서 기업해가지고 닥달해가면서 책망하고 경쟁 붙여가지고 성장하면서 또 이뤘어요. 거기 교회는 아픔 있고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은혜보다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성과가 있는 거예요. 성과. 그리고 성과가 안 되면 넌 잘리는 거야. 거기에 사랑과 은혜가 없어. 기업이야. 훌륭한 사람 돈 주고 써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런 현상들을 보지요. 다양하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성장해서 좋지만, 그래서 신비를 했었지만 그 신비 속에서 막 계시록을 가면 사람들이 놀랄 거니까 계시록 중심으로 가기도 하고 깜놀을 시키는 거지. 두려움을 떨게 해서 겁주기도 하면서, 물론 사실적이 있지만 그 환상과 이걸 보면 사람이 몰려들면서 그 사람이 올 때는 물질이 오고 돈이 오는 거죠. 와, 놀라운 거야. 놀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잘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을 바뀔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많은 싸움을 해야 돼. 이건 내면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뀌게는 육신의 자아가 깨지고 복음을 깊이 심고 속사람과 겉사람과 영적인 이본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개념을 모르고 다만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 받는다 이러니까 하니까 인간의 내면은 안 변한 채로 겉모양만 사이즈만 키우고 겉모양 멀쩡하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성공 위주로 가다 보니까는 드디어 그 성공으로 인한 마인드로 인해서 인간이 안 뵙기로 목사와 장로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사회에 욕을 먹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상한 목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목사가 나오게 됐고 사회 뉴스의 거리가 되면서 목사가 이렇다면서 거기에 따라 교회는 툭툭 표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기독교 목사 봐라, 저 인간이 목사냐. 장로들, 성공지향적인 장로들이 양심 팔아먹고 돈 벌어먹고 위해서 부동산 많은 사업 속에서 사기치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우리뿐 아니라 가서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습니까? 이것이 도배를 하면서 다수가 그렇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추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왔던지 저희 교회도 그러한 장로가 왔어요. 사기꾼 장로가 와서 이 건축할 때 왔어요. 자세한 얘기 못 드리지만은 감언의설로 사기쳤어요. 건물을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자기 친구 100억 있다고. 또 우리는 홀딱 넘어가서 양처럼 순하고 온유하니까 우리는 의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와, 의인이야. 하나님이 천사를 붙였어. 우리 담보 안 되는데 그분 통해서 일단 건물 짓고 대출 받으면 되지 해서 일단 그분은 건축 계약을 땄어요. 근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는 그는 불었고였어요. 명함 그대로 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튀겼어요. 300만 원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우리는 싸니까 얼씬 물어버렸죠. 했더니 될 줄 알았더니 도망가 버렸어. 일등이 불을 끌어서 건축 계약을 따면은 로얄티를 먹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장은 찍었어요. 거기 회사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의 부사장인가 그 사람을 같이 했기 때문에 했어요. 둘이 다 튕겼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꼼짝없이 우리가 묶여서 가지고 다시 타협을 해가지고 건축비를 올려가지고 300을 350 올려가지고 출하해가지고 건축을 한 거예요. 물론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이를 생각하지. 합리적으로 너무 비싸게 처음부터 부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싸게 해가지고 우리를 해가지고 접근시킨 다음에 나중에 조절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돼서 그냥 감사하다고 받아서 고소할까 찾아가서 쫓아가서 그 담임 목사를 내가 알거든요. 바로 이해 내 몇 년 선배인데 쫓아가서 같은 노예 사람인데 당신 장로가 그랬다고 할까봐 그러다 제가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냥 하나님이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무런 이게 없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걸 보면서 슬펐어요. 우리뿐 아니라 저런 사람이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사기친 사람을 많을까. 많이 봤어요. 어떤 장로는 부동산 사기쳤어요. 입점이 잘 안 되는 장사를 가지고 막 사람들 뛰어가지고 장사 잘 되는 것처럼 누가 들어와서 계약하고 하면 나중에 안 되면 팔아먹고 다시 풀에부터 파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상가 부동산 사기를 쳤어요.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말아요. 누구냐? 장로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뿐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목회자와 중직자로서 이름을 걸고 이 사회 전반에 딱 가리니까는 그것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문 나면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피해 입은 사람이 교회는 이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쁜 표현을 쓰면서 추락시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할 때 결국 이거잖아요. 우리는 거의 성공주의적으로 가니까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신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닌데, 한 인간의 변화인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할 때 본질을, 중심을 추구하는 것을 놓친 거죠. 축복이 먼저예요. 예수 형상이 먼저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이거를 깨달은 목사들은 기복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복주의 쪽으로 갔던 교단들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죠. 또 그렇게 성공했다 해가지고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다만 성공한 목사, 사람 숫자 많고 돈 많은 목사를 볼 뿐이지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로교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사회 현상이 이것이 영향을 입힌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졌냐라고 할 때는 성공주의, 성장주의적인, 교회 성장주의적으로 오는 그런 수많은 축복 기업형, 그리고 기복신앙회에 성공하니까, 사람 오니까, 니들을 채워주니까, 그리고 또 조직을 하는 거야. 기업형으로 끌고 가니까 사람 모였어, 많아. 그런데 결국은 인격은 안 된 거지. 그것이 오늘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회 현상에서 막 예수 향기 풍기지 않고 예수 사망을 풍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말하는 말씀이 성취되면서 주님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랑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진단할 수 있는가요? 동의하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왜냐면요, 예수 형상을 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 예수님을 담는 거는 오직 예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죄가 해도 제가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쓴뿌리는 계속 각인되고 마음에 힘지 않으면 안 변하거든요. 계속 육이 나타나거든요. 세상의 욕망과 육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를 올빵하지 않으면,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해 올인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쓸 때는 그리스도가 안 잡히고 다른 거로 치부하면서 세월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볼 때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국교회를 공격했다. 예수 잡지 말고 다른 걸 잡아라. 다 좋아. 예수님을 복 받는 거야. 다 좋은 거야. 교회에 있는 거야. 예수님은 신비 있어. 좋은 거야. 다만 예수를 깊이 들어가지 마라. 적당히 잡아라 이거야. 한국교회는 속았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목사님 이 생각해. 그럼 축복은 없는 거야? 아니에요. 축복은 있지만 축복을 강조하지 말고 예수를 강조하라. 교회 신비 없어요? 저 신비 있어요. 저 환상 본 사람이에요. 저 주님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입양할 때 나타났어요. 환상. 그 환상 있지만 환상을 추구하거나 환상을 강조하지 말고 그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보너스고 은사하기 때문에 가고 오직 예수만 강조해라. 이런 거죠. 사회 프로그램 구제 있어요. 교회는 구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사회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의로 가지 말라. 예수를 강조하라. 만약에 프로그램, 사회복지, 구제, 신비, 축복이 있으나 그리스도를 방해한다면 축복을 제한해야 돼. 그거를 줄여야 돼. 다시 말하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부자 되지만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부자됨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그 부자됨을 좀 줄여서 가야 돼. 적당히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빠져버리죠. 그리고 예수 놓쳐버리죠. 이게 함정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균형이야. 균형. 제가 중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교회는 중형이야. 한쪽으로 치우치 말고 한쪽 치우지 말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만 나오잖아.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 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주님을 잃어버려. 부자니까 부를 의지하니까 주님 잃어버려. 교회에 기도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부하면 그런 생각이야. 그러면 또 가난한 게 안 좋은 거야.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오니 이렇게 하는 거야. 주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히 먹여 살려 주옵소서. 이러면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중심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은 부하고 권력 있으면 놓치거든. 그래도 부자 되고 싶으면 참 좋은데.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극단이야. 하얗면 하얗고 까면 까매. 약간 좀 섞여야 돼. 좀 까만가 하얀 게 좀 들어가면 좋은데.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축복을 강조하지만,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균형이야. 잠언서 뭐냐? 마른 떡 한 조각에서도 평화로운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건 낫다는 거야. 적당히 먹어도 합평이 낫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 최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이게 양쪽으로 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 놓치고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신앙도 잡고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있어. 부자부터 되면 나중에 신앙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쫙 한 다음에 부자 되면 부자 돼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영적인 거를 깔아야 돼요. 그래 영적인 깐 다음에 영적인 마인드를 깔고 기본을 베이스를 깐 다음에 거기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거는 조절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에서 돈을 벌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업하다가 그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그걸 약간 줄이고 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본질이 아니면 그냥 막 가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엉망이 돼 거꾸로 해버리는 거야. 망하는 거지. 이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제가 그래서 축복은 추구하지 말고 따라오라.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주님이 기뻐한 사람이 되면 돈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온 것이지 그 일부러 추구하진 말아라. 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버하지 않고 나쁜 영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항상 본질을 지켜요. 그리고 또 생각해요. 주님이 축복하되 축복을 안 줘도 여기가 줬사오니 이거요. 다니엘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를 사자굴에 건질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로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는 믿음으로 딱 그냥 좀 영적인 고집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본질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 성장주에 빠져서 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인간 만들기에 소홀해서 했던 부분이 민감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본질을 회복한 그루터기 교회들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밭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있던 게 그루터기라.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 밑둥이요. 다 잘라도요 오늘날 때가 되면 자라. 우리 뒤에 보면 다 잘랐어. 감나무 자라도 이번 자랐어. 놀랬어. 자두나무 자랐더니 또 나왔어. 야, 생명이 대단해. 마치 그루터기 이걸 남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남은 자, 남길 자 이걸 말해. 남긴 자. 다 죽었어. 다 망했어. 그래도 거룩한 씨가 있어. 바로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씨앗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예요.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변질돼도 우리 큰나무는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거지.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중생이 있는 교회예요. 중생은 뭐죠? 중생은 거듭중이에요. 거듭중. 거듭남인 거죠. 우리는 큰나무 교회는 한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 마셔야 됩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인간을 새롭게 예수 성품을 담는 인간으로서 영혼육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성품이 변하여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아의 혈기와 의를 강조하고 잘났다고 한 사람을 갖다가 나는 안 되고 못났어요. 주님을 의를 자랑하고 주의 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것들. 말도 거칠고 육의 성품 나타난 사람들이 변하여 온유한 말수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중생이 변화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런 변화는 설교나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삶을 보여줘야 하는 명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니까 큰일 난 거야. 말로 하면 온갖 책을 읽고 설교 엄청나게 잘할 수 있지만 변하진 않거든. 너나 잘하라는 거지. 너는 변하지 않으면서 말만 교묘한 철학적인 말로 수사학을 내놓고 사람을 웃기고 감동하지만 인간이 안 변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전이 오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슬프다. 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설교하는데 나는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얻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맛보고 내 가정이 먼저 되고 내 인간이 바뀌어야 되지. 나는 속으로는 다 나쁜 생각을 하고 거칠면서 겉만 예수 닮으라고 할 때 변하겠냐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안 변하죠. 교육은 뭡니까? 교육은 가르치는 것과 보여주는 것이 있죠. 보여줘야만 되거든요. 모델이거든요. 모델만 보여주면 다 되는 거거든요. 못 봤는데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짝퉁이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도자가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제 목회 사역 속에 사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사실 삶으로 나타나는 싸움이 많았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 아내로부터. 우리 아내랑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가짜였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율법으로 막 지지고 까고 판단하고 틀렸어 하면서 율법했을 때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 또 상대방도 역시 너는 가짜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가짜임을 알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말로 행위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그 그리스도의 보여짐이 상대방이 완전한 사람한테는 쉽게 변하지만 완전히 부족했을 때도 변화시키시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제가 체험하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깨달아진 부분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영성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과 은혜라는 단어를 차이를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은 기준을 가지고 정지하는 것인데 우리 은혜라는 것은 기준이 없이 은혜로 불쌍히 조건 없이 넘어가는 거죠. 또 자랑과 겸손, 복음이 아닌 자랑은 사람을 싸움질하고 시기 나게 하니까 복음은 자랑이 아니고 자기를 감추고 나타내지 않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설교를 드러내서 목사 나타나면 실패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죠. 교회 안에 목사는 자랑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랑해서 교회를 소문내서 전도하지만 거기에는 여파가 있어요. 자랑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교구에 자랑하게 되죠. 지금 좋은 것보다 영이 들어가서 자랑질하게 될 때 파당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고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잘해, 누가 전도 잘해, 우리 전도사가 훌륭해, 아니야, 그러면 그걸 줄 서 싸움이 벌어져. 이럴 때 교회는 오히려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차라리 다 죽어버리고 예수만 나타날 땐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혹시 잘한다고 누가 칭찬하거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옳다고 하지 말고 아니에요, 범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걸 가야 돼.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싸움질하고 교회가 나가는 이유는 예수가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전도 시커져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강조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불안전해요. 왜 불안할까요? 이미 있는 사람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거든요. 끊임없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좌우될 때 교회는 또 변질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항상 교회는 개혁을 해야 돼요. 항상 교회는 깨어서 그리스도만 나타날 거 받아칠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날 압도적으로 세상의 물결이 세상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압도하는 거야. 목사가 이돈 안 열어가지고 세상에 충만한 사람 세워서 교회 장로를 세우면은 교회가 거기에 분위기에 따라 많아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물결이 바닷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바닷물을 받은 사람들은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분들에게 우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이라는 바탕을 깔아놓고 들어오기만 하면 복음으로 체인해서 복음으로 염색을 드려야 되는데 복음이 안 가는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이게 없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마인드 레벨의 기본 베이스가 복음의 사람이 딱 깔려가지고 복음의 안 사람이 들어와도 다 흡수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중요한 교회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만 하면,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예수 형상 가는 사람으로 꽉 차서 다 바뀌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알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지도자가 복음에 안 사람 되면은 변질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교회를 주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되고 예수가 된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돼.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학 보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라 예수가 된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제가 2번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고 끊임없이 저거 연구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복음이 나타나 있으니까. 룻이 복음이죠. 그리고 요셉이 복음이죠. 그렇죠? 요셉이 형들 다 용서했으니까. 자, 이런 걸 보시고 자, 3번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모여진 사람이 한두 명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예수님 이런 말 했죠.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 어디가 교회입니까? 그 당시 뭐 예루살렘도 교회가 있고
디아스포라 포로된 사람이 돌아와서 사마리아에 또 교회를 차렸으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는 여기서 교회드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오라요. 어디가 오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심을 가지고 말한 거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했더니 곧 이때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 본질한 사람들은 장소를 얽매이지 않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가 된 사람들이 2명, 3명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회는 로컬 처치, 여기가 교회예요. 또 나아가서 목장 처치예요. 목장 안에, 교회 안에 10명 안팎으로 묶어진 사람들의 속으로 모인 것이 바로 목장이 교회예요. 젊은이 교회도 젊은이 교회라는 거예요. 중국 어린이부 교회, 어린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장이 교회고 그 작은 목자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을 세워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10명 안팎의 목사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 아내가 있으면 가정이 교회 되겠죠. 여러분 가정이 교회 된 걸 아시나요? 가정 교회예요. 그럼 또 가정만 교회입니까? 회사 가면요. 여기 A 교회, B 교회 다 교회 교적은 다르지만 어느 회사에는 집사님, 장로님이 모여 있어. 그럼 거기서 또 둘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하나님 계시게 만드니까 그것이 바로 산업인 교회죠. 이거를 산업선교라 그러고 산업인 교회죠. 제가 지금 시청에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어요. 시청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갈 때가 있어요. 신우회라 그러죠. 시청, 시흥시청에. 또 정찰서, 그 경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는 지금 바빠가지고 저보고 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거부했어요. 다음에 가겠다. 너무 바빠. 나 갈 데가 많아. 그래서 좀 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할 만은 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회사, 직장, 학원, 공단, 공장, 사업장, 사무실 다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가 있어요? 목사가 갈 수 없죠. 목사는 여기 있지만 제가 어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 들어가면 나 욕해요. 잘라버려. 나 나가라고 경비가 나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상 못 들어가죠.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현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 장로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교회의 왕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시대는 하나님이 많은 제사장인 거야. 많은 제사장으로 성도들이 다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이 주도해서 거기서 모임을 주도해가지고 2-3사람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전도하고 몰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지가 남죠. 그래서 평신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 시대라 이거지.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자기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2-3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라 이거예요. 이거 새롭지 않지.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새로운 거야. 목사 위주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키워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 교회를 세우라 이거야. 그것이 바로 현장 교회라는 거야. 이것을 말하면 바로 파라처치 또는 필드 처치라는 거예요. 교회 개념이 싹 바뀌었죠.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다 교회 깔아서 거기에 다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 딱 깔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죠. 많이 없죠. 그렇죠? 깔아야 돼. 다 여러분이 바로 가서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나는 내 삶의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동기 하나가요. 신학교를 해요. 학장이에요. 동기 하나가 외신 신학교를 해요. 아, 목사님 학교 폐쇄할 것 같아. 근데 얘기했어요. 목사님 폐쇄하지 말고 신학생 목사 할 사람이 지금 줄이는 판이야. 합하는 판이야. 그러지 말고 평신도들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사를 세워라. 이걸 전문의 선교라 그래요. 요즘 그렇게 트렌드가 그렇게 가요. 평신도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목사가 아닌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거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산업 현장의 전도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걸 해서 파송해서 파송장 주고 졸업장을 줘라. 그래서 그들은 성소 집사고 장로지만 현장의 선교사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하는 거고 지장사하는 거죠. 요걸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할지 안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돼. 이미 지금 아세아나 신학대학교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평신도가 직업을 가지고 뭐 의사나 약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가지고 마인드 가지고 전도 현장을 배워서 직업을 가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별로 희망이 없죠.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엄청난 인재가 많잖아요. 이분들을 다 일으켜 세워서 훈련해. 그래서 우리 교회 세운 곳은 전지학 학교 다 코스를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현장 하려는 전도자로 다 만들어가는 코스웍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참된 교회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드디어 이런 표현한 거죠. 바로 오늘 읽은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향기가 있죠. 하나는 사망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있죠. 예수 향기, 마귀 향기. 여러분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요? 목사님, 저는 아무 향기도 없는데요, 무향기인데요.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망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사망을 줘, 낙심을 줘, 부정적인 그래.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해줘. 기도에 응답이 없대. 야, 하나님 있으면 내 지목을 믿어라. 이러면 믿음 떨어지고, 야 아들아, 뭐 하나님 있냐? 야, 그럴 필요 없어. 너 열심히 살아. 잘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의 향기입니다. 가서 낙심시켜줘. 여러 가지 뭐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다 죽여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해. 야, 우리 목사님 가짜다 막 말해. 그러면 그 성도는, 애기는 교회 안 나가요. 그게 사망 향기를 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야. 죽여버렸어. 믿음을 주고 신뢰해줘야죠.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를 칭찬하고 교회가 최고라고 말해주면 목사님 앞에 나갑니다. 그게 록팔러입니다. 부모님이 그랬어요. 너희 목사님을 아버님으로 모셔라.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큰 힘을 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 욕하지 마세요. 애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서 애들 앞에 학교 선생님 욕해보세요. 학교 못 다닙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학교 공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온유를 나타내세요. 참으시고 예수 모습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진짜 예수님 사람 달라. 아, 우리 교회 어느 교회 장로님가 봐. 와, 집사님가 봐. 다르는데 하고 나도 가볼까? 이렇게 예수 향기를 풍길 때 삶으로, 말로, 표현으로, 느낌으로, 분위기로 예수답게, 예수 모습답게 나타나면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세요. 은혜를 끼치고 오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사망의 향기가 아닌 예수 향기를 나타내리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했는지, 왜 사람들이 성장에 빠지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복받으려고 그러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왜 목사들이 변질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로들이 왜 속아가지고 세상적이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닮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예수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우리를 봤을 때 예수를 본 듯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성도들은 실망하여 갈 것입니다. 아버지, 뭐가 훈련입니까? 참된 훈련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향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전도는 저절로 될 것이고, 초대교회처럼 칭찬 사람을 들어서 사람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일이 벌어지는 참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